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추수감사절이 되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이제 감사절로 바꿔서 부르면 어떨까?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농업이 국가산업의 근간이었던 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농사가 사실 거의 전부였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추수할 일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몇 퍼센트나 추수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 없애야 되겠네요. 아니,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쯤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가 뭐고 또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왜냐하면 성경이 감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보다시피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도는 누구나 일상을 감사로 채워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시간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는데 시간에 비유할 수도 있고 공간에 비유할 수도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그 삶을 감사로 채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좋은 인생, 잘 산 인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우리 다 잘 압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하면 이 말씀을 여러 번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알아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근데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천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 알아. 그 실천할 수 있어요? 다른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운동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몸 아파서 병원 가면 듣는 얘기가 운동하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알지만 그걸 행할 수 있느냐고요. 안 되거든요. 감사도 마찬가지인데, 범사에,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감사를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 진행이 돼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던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서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그러면 이제 감사하게 되겠죠. 저절로 감사 기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런 식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보십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장점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 경쟁이 심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쟁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는 좁고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경쟁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게 다른 문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죠. 스트레스가 높으니까 자살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압도적 1등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리고 20대도 죽을 수 있잖아요. 20대 사망률의 53%가, 통계에 의하면 53%가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당연하지 20대가 잘 죽지는 않아요. 20대가 왜 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20대 사망자의 53%가 자살이라는 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그만큼 행복하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어려운 거죠.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의 이유만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2000년이 지났는데 아주 긴 기간이죠.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상전벽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됐대요. 푸른 바다가 됐답니다. 그게 상전벽해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시절과 지금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말하면 뭐해요. 그때는 차 구경하기가 어렸으니까. 그죠? 간혹 보는 게 버스지 자가용 구경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골에서 특히. 하여간 너무나 바뀌어서 그런 얘기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하여간 너무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40년 사이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와 지금 40년 넘게 지났는데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자, 그렇긴 한데 사람의 내면까지 그렇게 바뀐 건 아니다. 사람의 내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 사람이든 현대인이든 감사하지 않은 것은 똑같다. 감사할 수 없고요. 감사를 거부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사해? 감사할 수 없어. 이렇게 거부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궁핍의 시대였거든요. 서민의 경우 늘 생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받지는 않아요. 못 먹어서 우리가 죽지는 않는 거니까. 근데 말 그대로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못 먹어서 죽은 겁니다. 생존의 위협이,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았어? 내일을 어떻게 살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자, 그럼 그거 어떻게 아냐? 그 시대에 그렇게 궁핍했는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빵이죠. 빵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정도를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6절까지 15절 2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잠깐 여기서 보면 먹고 배부르게 되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26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적어도 굶지는 않겠구나, 앞으로 굶지는 않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될 테니까.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세상 서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배고픔입니다. 물론 저는 배고픔을 잘 몰라요. 그냥 조금 맛만 봤어요. 군대에서 진짜 배고프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굶겨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어쨌든 굉장히 배고팠어요. 그리고 또 금식할 때, 금식 3일 금식만 해도요, 눈이 팽팽 돌고 생각나는 거는 이제 음식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발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강제로 환경이 조성이 안 돼서, 조건이 안 돼가지고 굶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떨까요? 없어서 못 먹는 그 마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도 뭐 이렇게 신앙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런 훈련 삼아 한번 금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하루라도 이렇게 한번 금식을 해보면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닫게 되겠죠. 뭐 그런 배움도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었는데, 자, 그러면 해결책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돼요.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빵 가진 거 있으면 좀 가져와, 물고기 있으면 가져와, 그럼 고기 혹시 있나? 모아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매일 매끼 그렇게 먹여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그게 너무나 번거로우면 만나 사건을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과거 했잖아요. 과거 했으니까 뭐 또 못할 일이 없거든요. 또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눈물 나게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새롭게 만나를 내리신다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다시 새롭게 은혜의 역사를 하시나 보다, 은혜 사역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돼서 있던 일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행동을 이렇게 보면 뭔지 좀 냉정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좀 냉기가 흘러.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한 번 하셨으니 두 번도 하실 수 있는 거고, 세 번도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만나도 또 내려주셨으니까 과거에. 뭐 지금 불쌍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만나 사건을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속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나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셔서 얘들아 이제 특정 지역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리게끔 내가 조치를 취하마. 너희들은 아침마다 거기 가면 돼. 가서 만나를 모아서 그렇게 하루 식량을 삼어라. 자, 그렇게 하셨다 칩시다. 자, 그러면 며칠이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며칠. 길으면 아마 한 달 정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면 한 달. 그리고 그동안은 한 달 정도 그 기간 동안은 정말 흡족한 마음으로 영광과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죠. 자,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가 2달, 3달, 6달, 1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게 사람인 겁니다. 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최고의 영양식이었을 겁니다.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살려놨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가진 건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 종살이 하면서 먹었던 거, 그걸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종살이에요, 종살이. 종살이에서 사람이 자유인으로 살아야죠. 어디 가서 굽신거리고 그러면서 살면서 사실 자기 인격, 인간의 존엄성 그런 거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끌어내셨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만나 외에는 없으니까 차라리 그 종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사람이 가진 죄성인 거죠. 받은 건 생각하지 않아요. 가진 것 그런 건 없는 셈 칩니다. 이미 갖고 있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없는 거 그거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더라. 이게 이제 사람의 죄성인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이고 이 죄성이 사람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교회에서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자연과학자들 다르고 사회학자들 다르고 다 다른데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밑빠진 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은 어떤 존재다? 밑빠진 독이다. 축복을 쏟아 부어줘도 밑이 빠졌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어라? 아무것도 없네? 안 받은 건 아니야. 다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없는 게 사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게 없어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듣고 보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많이 받았는데 없다고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하라는 말씀은 써 있어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거죠. 당당하게 감사하지 않아. 내가 이런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죄이고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원인인 건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 죄의 굴레에서, 불행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 이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이 조건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은 내가 감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만나가 한방눈처럼 내려도 안 돼요. 배고플 때는 만나 내리면 되겠지. 한 달 간다니까, 한 달. 한 달은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탈북민들 북한에 있을 때는 쌀밥에 고깃국 타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한에 왔습니다. 이제 쌀밥에 고깃국 먹게 됐어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한 달 좋더라. 그 다음부터는 질리잖아요. 쌀밥 고깃국 먹어봐야 질리거든. 안 돼.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 조건이 바뀐다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이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는 겁니다. 가시나무에게 너 왜 저 사과를 못 맺냐? 백날 얘기해봐야 안 돼요. 사과나무가 나 사과 열매 맺어야지. 안 돼요. 뭐 접을 붙이든 어떻게 하든 나무가 바뀌어야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다른 이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다닙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죠. 자, 좀 전에 뭐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보다 귀해. 근데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다는 겁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믿어요.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 강제로 억지로라도 어떻게 꾸역꾸역 믿어. 그러놓고 이제 천국 티켓 내가 확보를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믿질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새에게 내가 네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없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커서 한낱 미물이거든요. 참새는 한낱 미물밖에 안 되는데 그런 참새까지 먹여 살린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은 자연 세계까지 이렇게 쭉 이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커서 그냥 모든 미물에까지 쭉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걸 두 눈으로 이렇게 목도를 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시면 새 못 보셨어요? 새. 새 다니거든. 참새도 다니고 까치도 다니고 그래요. 우리 귀로도 들어요. 산에서 구우구 그러잖아요. 산비둘기 소리예요. 걔네들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거든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 사실을 보면서도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영적으로 문맹이거든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와 사랑이 아주 절절히 스며들어 있거든요. 스며들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뭘 믿어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죠. 나의 아버지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 노릇하면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거든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요.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자, 우리 안에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됩니다. 현실은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짜잔하고 바뀐다는 거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현실은 잘 안 바뀌어요. 다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현실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거든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었어요.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달랐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거인, 장수로 보았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 들짐승 정도예요. 강아지 정도인 거죠. 니까지 것쯤이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힘인 거죠. 힘이 없어, 기력이 없어.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세상은 동일한 겁니다. 세상은 크고 강하고 세죠. 내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게 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크고 강한 세상조차도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대상인 거예요. 현실과 싸우잖아요. 백전백패입니다. 무슨 수로 이기게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키우겠습니다. 이 싸움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큰 믿음의 성도로 주님의 자녀로 변화 발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능력의 아버지와 함께 항상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죠. 더 좋은 길이, 최고의 가장 축복된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으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꽉 막아놓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채우리라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벌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제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믿고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우리도 어린아이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 공급하는 온 것으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저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입을 벌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힘이 강해진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행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겠사오니,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겠사오니, 아버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해서 더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